and 길갈에서 할례를 여러분 길갈은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을 기념하여 거기다가 12돌을 쌓았던 그런 자리잖아요. 요단강에도 쌓았고 그 길갈 땅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기념돌이 되리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요단강을 건넜으면 그 땅은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고 그 땅은 어디냐고요? 가나안이죠. 이제부터는 가나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리고 성에서 그 여리고성 꼭대기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길갈 쪽을 향해서 이렇게 쭉 보면 다 보인대요. 거기는 평지니까. 그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예요. 이렇게 저는 아직 그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가봤어요. 여러분들도 못 갔죠? 날 잡아가지고 한번 갑시다. 한번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올라가기 전에 한번 그래도 그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곳을 우리가 한번 가보면 성경을 볼 때 참 제가 그런 표현을 잘하는데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보일 것 같아. 단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그래서 왜 올라갔다는 표현을 하는지, 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 이런 표현을 하는지 그 질이나 지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또 제가 동도교에 있을 때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권사님이 자기는 그 갈릴리 그 지역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던 그 시대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좀 시골틱한 것이요. 그죠? 시골틱. 그래서 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고을에 가면 그냥 금방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갑시다. 가야지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다 보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여리고뿐 아니라, 여리고는 정탐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탐을 갔다 와서 라합이 한 얘기를 들었어요.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요단강 이전에 저쪽 땅에서 아주 강력했던 두 왕과 그 족속들을 다 전멸한 일을 우리가 들어서 아주 간담이 서늘해졌고 가슴이 다 녹아내려서 정신이 혼미한 지경이다. 라합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정탐꾼들이 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탐색하고 찾아내려고 군사들이 왔던 것을 보면 이 여리고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쳐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저쪽 넓은 그 평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 한 70만 정도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런 학자들이 얘기를 추산을 하는데,
그러면 장관이었을 거 아니에요? 70만이 탁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할례받고 그 당시에는 뭐 의술이 뛰어났던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례받고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이 사건을 어디서 봐요?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 디나 사건의 성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을 때 레위와 그 형제들이 가서 누워 있는 그 젊은 사람들 다 죽였잖아.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아니, 할례를 하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면 요단강 때문에 여리고가 뭐 와가지고 시비 걸거나 아니면 전쟁하자고 덤벼드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데.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평지에서 위에서 다 내려다보면 뭐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척에서 지금 할례를 받고 젊은 사람들이 다 누워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라도 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리고 성 사람들이 왜 그때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을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도 6.25 전쟁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북군이 이렇게 아주 순식간에 서울을 점령해요.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피난길에 막 이런 사람들 그냥 막 밀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뒤쫓았으면 정비하고 뭐 그 다음에 무슨 6.25 뭐 인천 상륙작전 이런 틈을 안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군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그냥 거기서 서울에서 3일을 머물렀는지 이건 미스테리다 이거예요. 미스테리다. 물론 그럴 만한 사건들이 또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생각해도 이건 왜 그랬을까? 저는 하나님이 하셨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하셨지. 그리고 우리도 잘 아는 대로 뭐 그 인천 상륙작전 그 인천이 그렇게 뭐 상륙작전 할 만한 그런 지형이 못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파악하고 있는 중공군이나 아니면 무슨 이북군이 그때 막 진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역습당하기 좋다고 막 메가더와 그런 씨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조건 글로 쳐들어갔어요. 승리했잖아요. 누가 했던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이런 호기를 이 여리고 사람들이 놓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어요. 두렵게 만들었어요. 아니, 기생 라합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면 그 성사람들 전부가 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싸우면 안 된다. 싸워서는 안 된다. 저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지켜주신다. 홍해를 말리고 그리고 막강한 그 군대들을 다 정복하고 우리의 이 심령을 막 흔들어대고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런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다. 뭘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타이밍하고 하나님의 타이밍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이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우리를 막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아니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냐고, 왜 이런 아픔을 주냐고 그러면서 막 항변하는 때가 없잖아 있어요. 이건 분명히 이 타이밍에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정석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지금 이런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잖아요. 여리고성은 아주 막강한 성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한 7번 정도 아주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았는데 그걸 다 이겨낸 성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그런 요새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군사적인 그런 우위와 그런 상황을 이용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 정신을 잃었다. 요단 강물을 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하고 또 그 당시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저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자기들 신이 있었어요. 신들의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 강해할 때 다곤신 앞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은 그 백성들의 그 속내를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그런 일들을 벌이신 거,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 당시 세계관과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이건 시험과도 같아요. 시험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올려놓고 막 흔들어 대시는 것과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기가 여리고성 꼭대기에서 요단들을 다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길갈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젊은 애들이 다 누워 있으면 뭐 하는 건지 다 이해하는데 또 반대로 그러면 저렇게 지척에 적군들이 있는데, 막강한 적들이 있는데 정탐하고 와서 다 알 거 아니에요. 막강한 적들이 있는데 순식간에 말 타고 오거나 그러면 순식간에 와서 우리들을 도륙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냥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다. 시험하시는 거다. 뭘 시험하느냐? 너 이 상황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이런 상황에서도 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보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 타이밍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혼란해지고 실제로 내가 적군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막 시끄러움을 동반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노라면 아주 밤중에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그냥 막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쏘면 다 전멸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 뻔히 알지만, 그렇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며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속내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뭘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뛰어넘기를 원하는 그런 시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뭘 뛰어넘으라는 건가? 여러분, 할례 그러면 할례의 그 상징이 뭐예요? 시그니처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고 지금 광야로 들어왔는데 이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하고 온 12명 가운데 10명이 반대를 하고 2명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땅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소식, 그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동적인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뭐 등등의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몇몇 그런 주동자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요. 그게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를 하셔요. 진노를 하면서 40년을 너희들이 40일을 정탐하느라고 보낸 그 40일을 1년으로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생산해낸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유리방황하게 만들어요.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깨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한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할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유월절 지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할례예요.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끊어졌던 할례와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얘기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또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끊어졌던 그 할례를 다시 행하라. 그리고 다시 유월절을 지켜라. 왜? 이제
회복이 되었으니. 그리고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는 너희들이 비록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 너희들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이 위험한 상황을 다 헤아리면서도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할례부터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우리가 다룰 때 또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 시키려고 떠납니다. 근데 그때 자기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나요. 근데 떠나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모세를 막 몰아붙이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시보라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표피를, 그러니까 할례를 시킨 거지. 표피를 배워가지고 그 표피를 모세 앞에, 여호와 앞에 던지면서 모세는 나의 피난편입니다. 나의 피난편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피예요, 피. 여러분, 할례를 하는 것은 바로 이 피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피의 언약.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는 피의 관계예요. 피의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이 피는 뭐예요? 특별히 생식기 끝을 잘라가지고 피를 내어서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건 뭐예요? 생명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로 맺은 것, 이것에 대해서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 가족들이 다 이 할례를 받아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던 거고, 시보라가 무너뜨리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그를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의 관계는 뭐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피로 맺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언약대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5대 교리가 있어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성도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그 신분, 그 위치, 그 구원의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게 지켜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례를 받았다. 이건 하나님과 내가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켜야만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 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지면 안 돼. 그 관계가 무너져서는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은 이유가 뭐예요? 그 관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애굽에서 뿌리채 가지고 나왔던 그 노예의 근성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다 쑥 빼내기 위해서 40년을 돌게 하셨다 하는 표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깨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그거예요. 언약을 할 때 동물을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길을 내고 당사자가 그 길을 가운데로 걸어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언약을 어기면 우리도 이와 같이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생명을 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할례의 피에 담겨져 있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러 떠난 사람,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이 할례였어요. 피의 언약을 그 가정이 제대로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38년 동안 하지 않았던 할례를 다시 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 속내는 뭘까요? 너희들이 나와의 이 관계를 생명을 걸고 지키지 못해서 이와 같은 징계를 받고 이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그걸 분명하게 다짐하게 하려고 그들을 죽음의 자리로 눕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누워 있는 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처단하면 그냥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디나 사건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지요. 죽음의 자리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다는 거예요. 영 불변하다. 보세요. 인간은 약해서 38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다가 죽은 것밖에 한 게 없어. 그런데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하나님이 성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실현해 가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례를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 집어넣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가 바로 하지 못할 때는 나에게 이런 시련과 나에게 이런 죽음을 방불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겪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신 대로 1000년이 지나가고 10,000년이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피를 걸고 내 생명을 걸고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라도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만 돼. 순종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쟁을 치룰 때에는 다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판단만 믿고 나아가던 그런 전쟁에서는 다 패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 할례, 그것도 이 길갈에서 행한 이 할례를 생각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에 주목했어요. 할례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있는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 애굽의 수치가 뭘까? 두 가지로 집약이 돼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노예 생활을 했어. 철저하게 노예 생활을 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 자유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그들의 삶이었을까요? 그게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이 이제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어. 홍해도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너희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도대체 너희의 하나님은 왜 너희들을 이렇게 물이 넉넉한 애굽에서 너희들을 쑥 뽑아가지고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빙빙 돌게 하느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던 그런 수치스러움을 이 백성들이 마음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 할례를 다시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길갈의 뜻이 뭐예요? 굴러갔다. 내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말로 다 헤아릴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움이 다 굴러갔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그 세상적인 거, 이 악한 마귀, 그리고 병마, 여러 가지 많은 수치스러운 것들, 내 속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뻔뻔한 거, 그런 끈적끈적한 죄악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다 굴러갔다. 다 이 수치스러움이 굴러갔다.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수치스러움이 굴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해볼만 하지 않아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할례를 해야만 했을까? 도대체 할례가 뭐냐? 왜 할례를 해야만 됐을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왜 할례를 해야만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다가 너희들은 다 여기서 죽을 거야. 다 여기서 죽을 거야. 근데 너희들을 통해서 난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 짐을 고스란히 떠안고 함께 거기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시작될 것을 그렇게 천명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는 무거운 짐을 부모가 지은 죄까지도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할례를 행하면서 그 모든 짐이 벗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그 많은 오묘한 그런 시각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 내 삶을 지탱케 하는 것, 내 인생을 지탱케 하는 것, 그건 정말 지탱케 하는 거구나. 내가 뭐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탱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탱케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은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6월절 문제를 다루어야 이 할례에 대한 매듭이 완전하게 지어집니다. 시간상 오늘은 할례 문제만 다루면서 여러분 가슴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나 돌아보세요. 사흘임을 갈 길을 40년을 방황해. 40년을. 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행동 하나 때문에. 그런 표정 한 번 때문에 40년을 방황하는 그런 허비된 인생을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 광야 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짐을 거두어 주시려고 허락하신 게 바로 할례예요. 그런데 그 할례는 목숨을 내놓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할례는 이제부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는 그런 의식을 품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각한 자리에 올려놓고 흔들어 대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 상황에서도 너 순종해야만 돼. 순종해야 돼. 이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사람 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